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아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청복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공동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담겨 있는 이 물은 바로 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컵이 어느 날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컵으로 갈아탑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다른 컵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겨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문제 있던 말던 내 신앙, 내 믿음 나만 잘 지키면 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시다.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와 이제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와 이제의 삶. 우리는 이제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얻었고, 내가 신앙의 자리에 있고, 내 삶에 이만큼 얻었다. 내가 이루었다. 여기에만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옛 과거,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오늘의 현실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래요. 그러므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가져와서 그러므로 이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므로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너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희들을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것을 너희들은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너희의 삶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오늘 그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삶이 뻗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찮은 것, 그냥 뭐 쓸모없는 것, 그냥 거저 받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는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공기와 물, 우리가 얻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의 공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그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매일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소 교회의 이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특별히 예배소는 바로 각 교회에 소속된 이방의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할례자였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의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랑으로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종한 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남성들에게만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약속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 고대 헬라에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신을 믿지 않는 불경경한 또 신에게 버림받은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너희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멸시받았던 모습과 현재 너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대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의 나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에 주어진 삶만, 환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며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나의 인생, 그때의 나의 삶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때의 삶을 얘기했다면 이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로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방인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었습니다. 대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예수 안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자리,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의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리고 그 짐승을 대가로 하여 하나님과의 그 범했던 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각류 동물에게는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갑각류 동물은 뼈가 단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어떨까요? 부드럽고 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뼈 때문에 이 갑각류는 자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씩 그 껍데기를 벗어내 던지고 그 연한 살이 자라가는 순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 어떠한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취약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가 뜯어지는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갑각류는 자라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인생의 껍데기를 가지고 그때의 삶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껍데기를 벗고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힘이, 그 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에는 차별과 억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차별과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이요 모퉁이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 좋은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가운데 계시합니까? 바로 화평이요 모퉁이가 되어지시는 바로 예수 안에서만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어떻게 하나됨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둘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됨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힌 담이 무엇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높은 벽이었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담과 같은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여기는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인생에 보이는 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죠. 그들을 다른 장소로, 이방인의 뜰로 내몰고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자기들을,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혈통적인 것, 민족적인 것,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이러한 모든 것에서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막힌 담들을 허무셨습니까?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허문다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무너졌던, 둘로 나뉘었던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죽으셨고, 자신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막혔던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화평이 되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높다, 부가 많다, 세상적으로 뭐가 있다, 그러한 자들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내어 먼저 사랑의 헌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뿐 아니라 또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율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을 사람들을 얽매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너와 나로 구분지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죠. 한 세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은 바로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은 시간적인 새로움뿐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공동체, 피조물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짓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깨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충복교회가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화해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화로웠던 상태로 되돌리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화해가 됐다라는 것, 이 의미가 결국은 뭘까요? 우리의 깨어진 창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 관계를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돌려지는 것. 그런데 그 화목은 불완전한 화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화목을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와 함께했던 그 삶을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었고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에 있는 자는, 가까이 있는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이 평안을 전하시고 그 안에서 바로 십자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일을, 화목케 하는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셨다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죠. 권속이라고 하는 뜻은 가족, 식구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식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지시니라.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지역에 보면 건물을 세우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이 모퉁이 돌을 세우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자신, 그 건축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터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터 위에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통하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터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터를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도 이 믿음의 터 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함을 통해서 이 교회의 터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구성원인 90점이 되어서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을 우리는 깨뜨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화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마태복음에 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또한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나의 삶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몸 되어 나아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요 할례받지 않는 무리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어 언약에 대해 외인이고 소망도 없던 자였지만 이제는 주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화평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